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오늘의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2장은 욥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무리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세상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을 일도 없었고 저주받을 일 또한 없었던 그 사람을 사탄은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의 생명만을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여서 욥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갖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졌고 스스로도 질병이 있어서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하루도 한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말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욥이 마지막으로 4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를 읽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욥이 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짧게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필 것은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욥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는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했고 자신의 이야기에는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이라고 고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천상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욥에게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묻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묻는다기보다는 나의 실수한 부분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거리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내 몸이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닌 내 바깥의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쉬운 모습이죠. 그 한 가지의 예가 뭐 중간고사와 같은 우리 친구들 본 친구도 있겠지만 시험을 잘 못 본 것이 사실상 나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합니다. 시험이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 물론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문제와 원인,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세상에서 찾는다. 한마디로 시험을 볼 학생이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밖에서의 문제를 찾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욥과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욥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거침없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고 회개하였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욥은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에게도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서만 이해했던 하나님을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았고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우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욥은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그마저도 없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며 무지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그에게 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경계하여서 욥처럼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욥의 신실함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이게 분노하며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욥 너가 아마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렸을 거야.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기에 너는 그런 것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결국은 비하하는 친구들의 말이 등장합니다.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들어오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저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되게 교만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욥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 내 주변 사람 느끼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욥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욥처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는 내 주변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선한 곳으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서 신실함,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대신해서 욥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대신해서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을 주사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셨고, 결국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욥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통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인조차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오늘 아침을 눈을 떴고 오늘 하루를 버텨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나의 눈을 뜨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나의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든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비판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욥에게 더 풍요로운 은혜로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묵상의 질문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얼마나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욥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나쁘게 말했던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적어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또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욥의 고백과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저 귀로만 듣고 우리가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어떤 순간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서 그 욥에게 주었던 2갑절, 3갑절의 축복을 우리 또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